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2절에서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어제부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했는데요. 출애굽은 뭐 말 그대로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애굽은 늘 이제 세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상에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도 이제 요셉까지 해서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과 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식들, 손주들까지 해서 70여 명, 딸도 있고 그래서 70여 명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인간이 세상으로 나가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안주하게 되고 여기가 좋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 문제가 가뭄의 문제가 또 가난의 문제가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음에도 결국 몇 세대도 안 돼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때 그렇게 될 때까지도 그러면 계속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었냐, 흉년이 들었냐, 그건 아니죠.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약속이 되시죠. 근데 자꾸 우리가 세상에 매여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냥 그 세상에 주저앉게 되죠. 여기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세대 사람이 다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대들이 사라진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없이 삽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이들은 다시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렀다는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한 세대도 못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제가 계속 그렇게 강조하냐면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몰라서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강조해도 잊어버려요. 이렇게 강조해도. 그렇게 세상은 마치 악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거 육신의 것을 하고 사는 것을 악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까지라도 얘기하는 것은 인간은 그냥 놔두면 세상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저 머물러 사는 게 인생인데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죠. 내가 너를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 주시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인생인데 이 부모들이 잘못한 거예요. 야곱, 요셉 그 세대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고 더군다나 요셉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었음에도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신앙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긴 하는데 하나님은 없이 사는 그런 족속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미리 다 얘기하셨죠. 이런 세월 동안 400년 넘는 세월 동안 너희가 이제 애굽 땅에 노예가 될 것이고 다시 내가 너희를 불러 지명하여 부르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말씀. 뭐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냥 이제 같은 왕이 이제 내려오는데 요셉과 가깝고 요셉을 인정하던 왕이 죽어서 그 다음 대의 왕이 요셉을 이제 모르는 왕이 이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이제 이 애굽이라는 이 이름은 단순히 그냥 어떤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같은 이름인데 왕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전쟁이 일어나서 전혀 다른 왕, 그 요셉과 친밀하던 왕의 족속이 아니라 다른 왕이 일어나서 아마 요셉하고 관계없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반대파가 일어났던가.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유대 관계가 없고 어떤 친밀한 관계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적국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강해졌다 그랬어요. 매우 강해졌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무기가 있던 게 아니고 지금처럼 뭐 어떤 군사력에 무기나 뭐 이런 것들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 수로 군사력을 따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200만 명, 400년 동안 200만 명이라는 수가 그 중에 이제 남자는 한 70만 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숫자의 남자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군사력이 되고 아마 저들이 저렇게 놔두면 더 강해져서 이 나라의 어떤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왕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만 강해지는 것은 세상에게만 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강해져야 하고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강하여지면 이제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만을 의지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부르시는 은혜가 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야 되죠. 근데 그 부르심의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볼 때는 그리 평탄한 부르심은 아니라요. 왜 인생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오질 않아요. 요즘 뭐 우리가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걱정 뭐 이렇게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배고픈 시절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 한마디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그 서울에 아주 뭐 텐트 판자촌 이런 데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다 가난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더래요. 그래서 복음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냐 축복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났고 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근데 생각이 바뀐 거죠.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그랬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그냥 술에 쩌들어 있고 도박에 쩌들어 있고 막 그런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교회 법은 이 성경의 법은 아니지만 술, 담배, 도박 이런 것들을 금하게 하죠. 그러면서 삶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결국 자신들의 생활이 바뀌니까요. 패턴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어요. 삶에 대한 자세가. 뭘로? 말씀으로.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사니까 물질도 오게 돼 있고, 물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셔서 부으시는 은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럼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더니 생각이 다 달라지고 모든 악한 것들을 끊고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니까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죠. 당연히 거둬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잘못 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에만 집중하는 거죠? 축복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뭐 그렇게 살다가 열심히 살면 당연히 물질의 풍요를 얻을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닌데 어쨌든 뭐 많은 복음이 좀 흐려지긴 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 근데 인간은 자꾸 이 땅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요. 원래 세상에 매여 사는 인생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가만두면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죠. 이 풍요가 이게 되려 우리에게 이제 복음의 방해가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가서 흉년을 면하려고 갔던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풍요를 주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처럼 지금의 이 나라의 풍요가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인해서 풍요를 얻었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은 더 점점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이상한 법들도 많이 생기고 이상한 문화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복음으로 서 있을지, 요셉이 어떻게 그 애굽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린 또 세상에 나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 그 사람들과 속하여서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성실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기적이지 말아야 하고 그 남들보다 욕심을 더 내서도 안 되고 또 때로는 양보해야 하고 때로는 나누어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열심히 사는데 또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삶, 쉬운 삶은 아니죠. 열심히 살다 보면 욕심이 생기게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면 이거 다 내 거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걸 나눌 수 있는 믿음,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믿음, 이건 진짜 믿음이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질 때 주님의 복음은 이 땅에 잘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더럽혀 놓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이 예수님을 너무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래도 그 중에 그 한 사람이 예배자가 돼서 지금도 역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을,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런 성도가 또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전하여져야 옮겨지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 대의 복음이 끊겨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400년을 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앞으로 고잔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부모들이 해야죠.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그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모릅니다. 잊어버리고 놓치고 그저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기에 바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없이 사는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구가 되어 주시며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의 빛으로 주의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